밀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질환자가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무속인들이 겪는 신병이나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이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동구에 사는 최암흑의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저같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얻기를 바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희 형제는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저만 예수를 믿습니다. 총각 때 지금 집사람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칼국수집을 경영하는데 매달 적자라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어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원에 갔다가 충만한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화하다가 알게 되어 충만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갈급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첫날 강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물구멍이에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자신이 당한 혈통으로 타고 내려온 귀신이 영향을 치유받아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부터 집사님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성령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은 없이 그저 말씀 중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받아야 14년 같이 예수를 믿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만사 형통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전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성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몇 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깨달아서 영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2주를 다녔습니다. 2주 동안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불세에 성령 세례 충만 손이 오그라들고 찌릿찌릿하고 기침이 나오고 울고불고하는 불세를 받았습니다. 방기도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우상수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무언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어머니가 무당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머리에 이상한 물건도 쓰게 했습니다. 무당에게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우리는 45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이 성령이 지배 가운데 그때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조금 지나서 울음이 막 내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상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은 무당의 영은 정체를 발견했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목사님 머리에 서놓고 내가 나서에 예수의 먹하는 재물되는 무당의 영은 정체를 발견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이 막 흔드는 겁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이 곡거리를 하는 사물을 가지고 손을 막 흔들어야 됐습니다. 목사님 예수의 병하는 혈통을 사고 들어온 무당귀신의 줄은 끊어질 때다. 역사는 무당귀신은 정체를 밝힐지어다. 이거 네가 예수를 병하는 혈통을 사고 들어온 무당귀신은 묶기 물고 나올 때 정체를 밝히고 튀어나올지어다. 여기 나가시니까 여기서 한참 괴성이 나오더니만 입에서 맑은 물이 막 토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난하게 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풀고 따라갈 때다. 가난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목사님 명령을 하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토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어.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사업이 풀리고 재정이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이 풀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영이 임할 때어다 하면서 안수기 드려줬으며 이렇게 3일을 동안 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치유 집회 시간에는 목사님이 시간 개인별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 집사님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집사님이 어렵게 지냈지만 앞으로 3년만 영적인 전쟁에 가면 집사님이 제일 영혼관에 복받고 다른 형제를 못 살게 있을 겁니다. 믿고 영적 전쟁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늘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사님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믿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 한결과 합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내가 지금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찾아서 해결하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꼬이면 꼬이는데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8년 동안 오십견과 어깨 근육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을 받게 오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내가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8년 동안 오십견과 어깨 통증으로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웃는 겁니다. 8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도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방 치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하니까 오른쪽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에 손을 대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귀신의 집이 있으니 손을 대니까 계속 이제 아프 통증 말도 못하게 칼로 째는 것이 아파요. 아프다면 오른쪽 어깨에 손을 놓고 본인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손을 대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의 불이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성령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령이 장악을 지배했습니다. 원래 오십견이나 근육통은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이 장악되면 금방 치유가 됩니다. 불을 집어넣는 방법은 숨을 들이고 내뿜으면 거기다 사이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목과 어깨를 잡고 팔과 연결된 신경과 인대, 디스크는 제자리에 들어갈 때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독을 받으니 성령께서 어깨를 악한 영이 자꾸 누르고 있으니 귀신을 물리쳐난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잡아서 오십견을 일으키며 귀신의 정체를 밝히다 했더니 기침을 하면서 팔이 막 돌리다가 흔드는 겁니다. 팔을 막 돌려요. 뺑을 뺑뺑 그 아픈 팔을 앞으로 올리지도 못하는 팔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성령 역사를 요청하고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팔은 등이 약해졌어요. 약해졌다는 건 근데 완전히 그 50견 일으키려고 근육통 일으키는 귀신이 제압이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서 50견을 일으키는 질병이 제압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지금 이렇게 팔을 들었던 더러운 질병이건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기침을 사정없이 한동안 했어요. 기침이 막 잠잠해졌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팔을 올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깨 통증이 있어 올리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어깨 손을 얹고 어깨 통증 일으키는 귀신, 예수 이름을 막 떠나가라 했더니 막 솔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기침을 막 했어요. 나는 계속 어깨에 손을 얹고 뿌리까지 빨리 쪄라 명령했습니다. 한 5분 동안 기침을 하다가 멈췄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팔을 올려보라 했더니 머리를 쭉 올리는 겁니다. 통증이 없으냐고 했더니 약간 어깨에 통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통증 완전히 치유될지라고 한참 안수라고 팔을 올려보니까 잘도 올리는 겁니다. 8년 동안 고생하던 오스건과 어깨 통증이 단 20분 만에 치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죽기는 오스건과 어깨 통증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고 여러분 사역을 하세요. 그럼 귀신은 질병이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 좀 읽어보세요.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난 이런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들림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거라사 과인의 경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째 경우. 다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귀신의 행동은 그대로 몸을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은 귀신짓 하는 여기 무당 같은 것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 볼 수 없는 행위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느끼지 않습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는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병이라고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았어요. 간질병을 들어놓고 쓰면 그 원인은 귀신 들렸던 거. 귀신 떠나니까 간질병이 났었잖아요.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의 대부분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귀신 들림에 대한 진료는 광범위합니다. 무병, 신병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에 가서 올린 것들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리면 질병을 당사자가 귀신 들림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을 구약에서는 누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왜 바람이 안 보이지만 살아있어서 나무가지 흔들리잖아요. 마찬가지 귀신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신약에서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 다락방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성령이 강력한 임자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고 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 종종 바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이 영이기 때문에 이들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어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고 자기 아버님이 당뇨병과 혈압이 좀 있었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악을 쓰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늘은 발정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장례식장 역사는 귀신이 접신된 겁니다. 저는 그 우리 성도들 절대 장례식장에 병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임산부, 수술하고 난 바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접신될 수가 많아요. 왜 장례식장 가서 귀신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자신의 몸으로 바람이 스며들면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찜질방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섬뜩한 한기를 느낍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즉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에 대한 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영한테 알려줘가지고 영이 이성에게 육에게 알려준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치워라고. 근데 뭐 무지해가지고 그냥 지나버리니까 그 귀신이 집을 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극심한 노이레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들으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며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거죠.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숨을 쉬어요. 그래서 숨 막힌다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응급실 가면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나중에 산소기계 되고 있어요. 숨을 못 쉰다고 그러니까 뭐 숨을 쉬는데 뭐 왜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그런 공황 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증상 다 검사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이런 고통이 주위 사람들이 말해도 의아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처럼 호흡도 정상이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이 약한 거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아 없으니 꾀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병,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약하고 내성적이서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담대해지라고 좀 강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언제 본인은 못해요. 무기력이 빠져가지고. 그 떠나가야 돼. 성령을 충만받고요. 떠나가야 돼. 그 종합적인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기준만 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정상적이 돼요.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을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환자는 지금 죽을 중이야. 힘이 없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멀쩡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예. 그런 영역사고를 알고 이제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치유받으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면 막 몸살을 하고 막 입이 막 그냥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막 그래요. 막 의식 찾고 막 그것도 한 달 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다고 안아버리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집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서라도 와야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지거든, 정상. 언제 그러면 바꿔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꿔져 정상으로 돼버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으세요. 그래서 환자는 힘이 없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사회성에 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소침하고 무능하고 무기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 안 보이잖아요. 당장 가인율과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을 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정 환자를 넣은 것입니다. 가족들은 무능히 다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올바르게 받은 대응을 인해서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기준은 당사자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 멀쩡한데 자꾸 힘이 없다, 뭐하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알고요. 상처 스트레스에 대한 거요. 그럼 뇌세큐하고 성리세례 받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전화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 병 알아보자. 나는 불안장애 뭐 영적 질병 잘 3년이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잘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목사님 이해를 못해요. 그런 병이 안 걸려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 참 긍정하게 보고 해요. 또 사역을 25년 동안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 증상 귀신님 이전의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이로처럼 자꾸 까닭없이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는 충동이 쏟아나고 활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조금만 소리만 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자신이 내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정하는 것 같다고 느낄 간헐적으로 받게 되면 하지 말을 일을 어처구니없이 해버려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즉 속마음과는 달리 어떤衝動이 일어나 순간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럼 그 순간 더러운 영이 당하게 돼 자기 정신이 아니었지. 사람은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란 누구나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더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꾸 빈번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쩌고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게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귀신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요. 세상도 모르고요. 그러면 무병 신병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귀신하고요.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 계엄을 헌포하는데 무당한테 돌렸다 하잖아요. 6대4니까 7대4니까 가가지고 안타까워요 정말. 생피해요. 지금 21세기인데 안타까워 진짜. 어린나라 가서 얘기해보세요. 미개의 나라라고 그러지. 아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할 정도 머릿속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불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성수고 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까워합니다. 때로는 가슴 쪼여드는 협진증 증후가 통증을 느낍니다. 메스가 헛구질이 나옵니다. 참을미 하는 것이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은 다소 안정이 되지만 쏟아질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을 모든 질환에 대한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증상이 애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공포심이나 그렇게 웃게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등한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등과 자진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에만 그토록 몰입하는 자아몰입증과 같은 쏠림 현상을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된 삶으로 나가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개인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귀신들은 다른 배우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요. 반성하도 있을 때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시달림 받은 경우 환자는 악습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니 귀신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 물러가지 않고요. 집중 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삶의 의욕이 그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성 매니아들의 경우에도 역시 귀신 들림에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에서는 오타큐라고 부르고 미국에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요즘 이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직을 할 정도로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린 이들에게 귀신 들림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결은 귀신 들림이 있어요.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귀신 들림은 일종의 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꼭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귀신들의 처방은 축사와 악습의 거리를 끊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들의 영향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들은 명령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자가 그래서 성령 세례 충만받고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온전히 할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사자와 귀신 사이에 성령의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혼책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요. 성령의 임하소서. 그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등이 있어.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꼭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하지 않으면 성도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은 모르게 귀신과 맺어진 신호체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게임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끊어야? 아마도 천국 갈 때까지 끊어야 돼. 귀신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렵지만 축사하는 사람도 기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월화금토에 계속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없어, 이게 돼 있어요. 한량을 되면 없어져. 저거 그랬잖아요. 내가한테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뭐, 불치병이 있고, 뭐, 신병이 있고, 무병이 있고, 가난하고, 물질 문제가 있고, 무슨, 나를 할례라 만들라는 하나님의 섭리다 생각하고 할례라 지금 다 떠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그런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삼아 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집중력 온몸 치우기도 계속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그런 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담임목회다가 그 점검하고, 그 뭐가 이상 있을 때 알려줘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잘못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가서 치유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온몸이 뭐, 열이 나고, 뜨겁고, 입이 막 불을 트고, 그 다음에 감기 몸살이 의식이 떨리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안아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세례받고 난 다음에 증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잘 전문가한테 알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확히 그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잘 보고 분별해서 영적인 것들을 잘 해결하고 고치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